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몇 안 되는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어서 제출하십시오 말씀을 했는데 기도 제목의 90% 이상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과 우리 지역과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순서를 내어놓았습니다.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회를 마치자고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지금 저는 막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 폭이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수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헌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근본에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촛불, 태극기, 민심이 나뉘어서 모두 힘들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우리의 주장이 어떠했든지 간에 현재의 선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웠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제거하시고 너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했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차라리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간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렇게 한탄하는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 AD 75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어찌 됐든지 나와 내 가정만 안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건재해야 우리 가정이 건재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이 안심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또 너무 염려해서 한숨만 쉬고 사는 것은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소돔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더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아픈 과거를 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목에 계속 붙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좋게 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학생은 공부에 매진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먼저 포함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이것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다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다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에는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구라는 말이 나오고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도구라는 말이 나오고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애원하는 기도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백성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눠진 마음을 하나님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말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사람,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근본에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을 지금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 얼마나 큰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대한민국 백성에게 다 줘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배들 세대는 이승만 대통령을 겪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대는 박정희 대통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대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데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분신을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철루탄 가스를 맞고 돌에 맞아 상처를 입고 죽고, 그런 대학생들과 전경들이 얼마나, 광주 민주항쟁, 저희들 때는 광주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제적을 당했습니다. 도망을 다녔습니다. 산을 넘고 넘어서 피해서 이곳까지 와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말로 백성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번에 보여준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할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임금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와 분봉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을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고관 대작, 그리고 정부 강요와 모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적대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무실로 초청을 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받고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그런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문에 우리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직무유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통령과 정부 강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부 강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우리 국민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잘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들이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일상생활하는데 차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본에 촛불과 태극기 민심을 나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까? 경찰력이 얼마나 또 동원되었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력청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 나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간에 패가 나뉘어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비방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카톡에 올리면서 많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카톡에 또 떴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게 되면 그 영향력이 교회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영원함으로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부산에서 자란 사람, 저는 그런데 호남 사람이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가면 전라도에서 왔다 그러면 무엇인지 모르게 뒤통수가 땡깁니다. 희한한 분위기들이에요. 또 전라도에 가 계시는 경상도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참 힘들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에 반드시 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고 또 그 지도자가 비선 실세를 의지하고 공명정대하지 않게 지도력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된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결과를 근본에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국민을 위해서 세움을 받고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것을 끝까지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공명정대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끝까지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특별히 통치자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하다 하는 말은 질적으로 좋고 유익하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 특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질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말은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그 제사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체가 선하고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에 반드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금향로에 차곡차곡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구주로 영접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가운데 사람이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일가 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친구와 동료와 클래스메이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모두가 구원의 대상자이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6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9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통치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가 뭡니까? 한민족 두 국가입니다. 지금 지상에 한민족 두 국가는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평화 통일되게 할 것인가? 차기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북방 땅 선교문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북방 땅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90년도 초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소련권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주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남북으로 나뉘어서 형제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 않은 그 한국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우리 자녀들이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우리 입에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라, 우리나라는 참 좋은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주국방을 하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임을 만방에 알린 지가 98년 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대국들은 우리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 하나도 마음대로 배치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시대는 의무병력제가 폐지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군생활을 할 때 참 어렵게 군생활을 했거든요. 저희들 때는. 저희들 선배 때는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는 군대 안 왔으면 참 좋겠다. 그때는 군대라는 것이 의무병력제가 없으면 좋겠다. 군대 자체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벌써 군대를 마쳤습니다. 우리 손자가 한 10년 후쯤 되면 또 군대를 갈 때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속히 통일되어지고 평화 통일되어지고 정말로 이 나라가 전쟁 때문에 아직도 휴전국가예요. 이런 나라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는 사리사욕을 벗어나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공명정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선거 공약을 온전히 지키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째는 다음 세대가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칠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본에 저는 한국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참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시대를 지혜롭게 읽고 알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잘 전달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량주의, 세속주의, 만몬 숭배에서 벗어나 검소하고 하나님 중심,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목회자들이 더 이상 제왕적인 권위를 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큰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함께 나누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빠져 살았던 우리들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반목과 질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혼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동안 우리는 촛불 민심이나 태극기 민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평화 통일되어진 나라, 미래가 보장되어진 나라가 반드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알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평화 통일되어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준비하고 안심하고 공부하고 안심하고 사랑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것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